우리 앞서 장로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긴 했는데 세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막 이렇게 기쁘시고 이렇게 기대가 되시고, 네. 특별 새벽기도 하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늦게 또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삶을 좀 돌아보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한 5일 정도만 되니까 마음을 모아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주중 릴레이 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40여 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참 이 예배당이 기도로 채워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0대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보시면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개의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카드를 보시고 1번부터 같이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책을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법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정말 형편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니신 분들은 하나씩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해마다 이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전도 축제가 혹시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추신 분은 제가 선물은 아니고 혹시 모르시죠, 그죠? 네. 정확히 42일이 남았습니다. 42일. 이 책을 보면 42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전도 대상자를 기도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내용 메모적으로도 해서 제가 매일 그 단체 칸톡방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전도 축제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험에 빠져 넘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인간을 위한 간구 3가지,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서 그 세 번째 기도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기도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개의 기도,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와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나누어서 두 개의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의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하나의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기도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과 유혹을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서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누가 유혹하느냐?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왜 유혹하느냐?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구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이 과연 맞을까요?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설명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 많이 읽을 겁니다. 1장을 좀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 이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요,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가르침과 신약에서의 가르침이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신약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 어떨까요? 과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 욥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기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욥을 유혹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마귀가 욥을 최종적으로는 유혹한 것이 맞지만 마귀 혼자 이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고 동시에 마귀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마귀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엇보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야, 이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네. 이거 시간 잘 보내면 내가 성장하겠는데? 야, 이거 딱 보니까 마귀의 유혹이네. 나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구분이 정확하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봐야 이것이 시험이었구나, 이것이 유혹이었구나,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과 유혹은 누가 시험하고 누가 유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잠깐 언급했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아니라 수많은 양들 중에 그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셔서 그것이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바치라고 한 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유혹이 되었을까요? 유혹이 된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악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유혹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과 유혹, 즉 이것이 나에게 성장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느냐,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연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 구분하려고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 탓, 환경 탓, 남의 탓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이라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의 탓, 상황 탓, 환경 탓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다 핑계예요. 전부 다 핑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처받았다는 말. 상처받았다는 말. 옛날엔 상처받았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들어서 요즘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정말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상처받았다는 말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만 이 말을 써요. 그리고 대부분 이 언어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철저히 피해자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피해자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어떤 선택도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당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짜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철저히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마주하면서 내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한 그 내용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나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마주하면서 내 입장에서 내가 해석한 그 내용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저 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정결해지고 순전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늘 성장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 구분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원래의 의도에 맞게 좀 이 단어를 해석해 본다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방법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러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100점 맞았습니다. 잘 따라온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왔는데 20점, 30점 맞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안 했거나, 나 열심히 했는데 20점 맞았어요, 30점 맞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 겁니다. 공부 방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해요. 항상 고난으로 찾아오니까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 시련은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오게 되면 하나 마주하고 해결하고, 하나 마주하고 감당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련이 올 때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꺼번에 오니까. 예전에 한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고생 하다가 이제 어떤 수술이 있다, 인공 와우 수술이 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 돈을 모아서 수술했습니다. 아이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 첫째 아이가 뇌전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말로 말하면 간질병이죠. 아이가 계속해서 머리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뇌전증 판단을 받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정신 차리고 눈 떠보면 앞니빨이 깨져 있고 머리와 여기저기서 피가 나요. 그런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어요. 운전하면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 판정을 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고아원에 자라다가 어렵게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일만 나에게 일어나도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항상 시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봐서 그래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열심히 뭐라도 섬기고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죠. 기도하다가 눈물 한 번 흘리면 야, 나 영적으로 수준이 꽤 있는 사람인데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 제목 중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해달라는 기도만큼 공허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만 보내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교회 소개에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눌러보면 가장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시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시험은 좋은 것이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난다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지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성의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왜 그래? 모르겠어. 요즘 예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몰라. 그냥 힘들어.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기도는 해? 좀 큐티는 하고 있어? 몰라. 귀찮아. 모르겠다는 말만, 모르겠다는 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서. 시험에 들면 지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거나 이 상황에서 자신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정리는 안 돼요.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이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을 테니까 야고보서 1장을 펴놓고 계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요,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지혜를 구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들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시험 이야기하다가 지혜예요? 시험과 지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지성의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해석하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지성이 정리가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두 번째로, 시험에 빠지면 의지가 빈약해집니다. 의지가 박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울증과 다릅니다. 우울증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기력해지죠. 근데 영적 침체는요, 영적인 일에만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일에만. 평소에는 잘 돌아다닙니다. 친구도 잘 만납니다.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3시간 4시간 차 타고 맛집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기 싫대요. 예배드리자고 하면 귀찮대요. 셀 모임 나가기 싫대요. 사람들 마주 보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대요.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지가 않대요. 영적 침체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어떤 힘든 일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시험은 있겠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시험을 만났는데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최종적인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향한 기대치고 목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바꾸시는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차선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따먹어도 돼, 안 죽어, 따먹어.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에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것이 시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반대로 시험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시험이 왔는데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면 굉장히 거추장한 일을 생각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그 마귀가 으악 하고 막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 안 죽어요. 안 쓰러져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비난해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화이팅! 힘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향하여서 화이팅!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내일부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자. 내일부터 큐티 한번 해보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일부터 새 사람이 된 거야. 우리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침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에 든 사람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에게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나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래요. 왜요? 3절의 번역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원문에 가깝게 이 3절을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 안에 밑바닥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흔들려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시험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불신자 안에 있는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비난과 억울함과 미움과 저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면서 왜 나만 미워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식들은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아무리 퍼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수많은 원망과 미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늘 좋은 말만 하고 감사와 축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이후에 우리 안에 저 밑바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땅에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그래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이후에 저 밑바닥 안에 있는 믿음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시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겠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서 늘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